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삶 속에 풍랑이 다가오고 삶에 힘겹고 어려움들이 닥치면 금방이나도 넘어지고 우리의 삶들을 어려워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들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러할 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은혜의 복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우리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월 20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1월 20일) 우리 어제 하루 쉬었으니까 우리 시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부터 예레미야 20장과 누가복음 10장까지 말씀.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이 짧기 때문에 시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 시편 말씀부터 그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버리는 자는 내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우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오늘 이 예레미야 본문은 어제 말씀과 하나로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0장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받는 그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하는 내용이 20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이렇게 구별돼서 나온 건 어제 말씀의 주된 내용은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주로 그 말씀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는 이 고통의 그 현재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근데 그런 일들에 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오늘 말씀과 구별되는 게 그러한 예레미야가 그런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13절을 마무리하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직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가 갑자기 더 심한 마음의 고통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한 모습으로 그러한 심리 상태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 통해 어떻게 고백합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신의 삶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고통이 없었을 것인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신이 그 마음 상태에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그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신의 삶들을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절은 자신의 나를 그렇게 원망하고 저주하지만 이제 이어서 나오는 15절과 16절에는 이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태어난 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 탄생과 관련된 사람들까지도 저주하고 원망을 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울부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15절과 16절은 나의 아버지에게 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그 기쁜 소식이 아닌데 그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이 저주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성읍을 무너뜨려서 그 속에 슬픔이 있었던 그 소리를 그 사람이 들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날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탄생과 관련된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어서 나오는 17절과 18절에는 자신이 차라리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자신의 탄생이기에 내가 태어났던 것을 내가 원망하기에 내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그러면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통을 받느냐라고 그렇게 삶을 부정하고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직전까지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던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괴로워하며 힘들어할까요? 그 위대한 선지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예언을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이 예언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갑자기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호소하며 원망을 할까? 그 이유는 예레미야 또한 아무리 하나님의 구별된 선지자일지라도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임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예레미야와 같이 삶의 작은 고통이나 주위의 힘든 어려움들, 사람들의 배신이나 조롱들로 인해 예레미야와 같이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하겠냐라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많은 그런 경우들이 있죠.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가족 간의 문제들 속에 자녀의 문제나 이런 모습을 볼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라고 그렇게 한탄하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예레미야 같은 만큼의 고통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그것으로 볼 때 저도 처음 전임 전도사를 시작할 때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 길이 맞는 길인가라고 그렇게 후회하며 그렇게 한탄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몇 년간 계속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목회 길을 간다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이 길을 가겠다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계속되다가 결국 내가 이렇게 목회 길만 하지 않으면은 내 몸과 마음이 편할 텐데 왜 내가 이렇게 있느냐라고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결국 몇 년 동안 이제 목회를 안 하고 쉰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되뇌이고 3년간 그렇게 생각하다 3년쯤 지나니까 이제 조금 회복이 되고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회 길을 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누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제 저의 아내가, 제 집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별로 썩 좋아하진 않을 건데 저희 아내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목회자와 결혼해서 사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3년간 똑같이, 제가 한 3년간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한 3년간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에 제 경우만 특별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목회자의 사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위의 동력자, 이제 후배들이나 선후배, 보교육자들이든 담임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사모님들도 여쭤보면 한 번쯤은 다 그런 생각을, 내가 뭐 한다고 지금 배우자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배우자가 하는 이 목회의 길에 내가 왜 같이 함께 동력을 하고 함께 이걸 해서 내가 사모라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후회한 적이 다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또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간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고민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힘들고 후회하고 죽을 만큼의 그러한 고통 속에 거하여지는 사람이 바로 연약한 존재, 바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든 겉으로 굳건해 보이는 목회자이든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태어난 것을, 이 고통 속에 있으니 자신의 그런 예언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매를 맞으며 그렇게 육체와 마음으로 심적으로 고통을 받으니 그렇게 하나님께 단식하며 원망하며 자신의 괴롭고 힘든 그런 모습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앞에 나오는 욥기서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자신의 날을, 자신의 탄생을 그렇게 후회하며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도 많이 닮아 있습니까? 선지자의 모습으로 보면 전에 살펴보았지만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바로 엘리야 선지자와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로뎀 나무 아래서 그렇게 괴로워하며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 작은 고통에 엘리야가 이기지 못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당대에 가장 부를 누렸던 그런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고난이 닥쳤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날을 저주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고난이 닥치니 처음에 신뢰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너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대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선지자, 불의 선지자이며 그리고 고난을 들어주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상칠언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이라고 고백할 때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아, 예수가 고통 속에 있으니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그게 발음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 엘리야의 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구하면 우리의 고통을 들어준다라고 구전으로 당시에 내려오던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엘리야가 고통을 들어주는 선지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기적을 남겼던 엘리야가 한순간의 고난과 어려움에 세상 누구보다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자체는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든 위대한 업적을 남겼든 어떤 모습을 가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런 그러한 존재가 아님을,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이 경건하고 굳건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시편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은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사경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경회에 오신 그 강사님 중에 서울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동안교회라고 사회복지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로 많이 알려져 있고 수천 명이 그렇게 출석하는 대형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은 아니고요. 그 다음으로 오신 김영준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그 사경회에 그러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신방이 있어서 그렇게 자신의 차로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고 있는데 어느 덤프 트럭이 자신의 차를 앞질러서 이렇게 위협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차에게 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내가 이 차를 쫓아가야 되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이 덤프 트럭을 한참 그렇게 쫓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쫓아가다가 마침 이 덤프 트럭이 휴게소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사람의 도대체 얼굴이라도 내가 봐야 되겠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게 또 같이 휴게소에 들어가서 차에서 내려서 이 덤프트럭 기사를 보니까 덤프트럭을 그 큰 트럭을 몰면 보통 우락부락하고 덩치도 크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덤프트럭에 내린 기사가 굉장히 몸도 왜소하고 조그마한 그런 사람이 그 트럭에 그렇게 내리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자신의 화를 참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아, 차가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게 아니라 사람은 작을 수 있지만 맡겨진 직분에 따라 사람이 커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자신 또한 이렇게 큰 목회를 하는 게 내가 대단하거나 내가 큰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교회를 맡기고 큰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런 목회를 하는구나라고 그 순간에 자신이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대단하다라고 착각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착각해서 칭찬하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그 종말과 많은 이들에게 책망과 하나님의 예언을 들려줬던 그 예레미야가 막고 힘든 어려움 속에,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한탄하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원망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앞에 오늘 즐거웠다가도 내일 고난이 오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건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그렇게 세워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사도로서 수고하고 많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결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꼭 죽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때일지라도, 그러한 시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더 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채워갈 때,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한 은혜의 백성을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고 가시며 우리를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그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져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 우리 귀한 주님의 은혜에 복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성경 말씀에 많은 위인들이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였지만,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는 연약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한 선지자들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연약한 종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회복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복으로 날마다 체험받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또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은 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의 힘이 있다라고,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서 더 낮아지고 더 우리가 머리 숙이고 더 무릎 꿇어 하나님께 겸손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체험받는 우리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 또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그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우 가운데 육체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어려움들과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남의 추락기로 먹여주셨던 하나님, 그 가정에 필요한 것 주님께 구할 때 채우시고 갚아주셔서 하늘의 양식이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그러한 기도 제목과 걱정과 어려움들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헤아려 주셔서 그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갚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귀한 칭찬받는 우리 귀한 주님의 복된 성도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해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